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왕을 맞이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부인이 자기 아들 첫돌을 기념해서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기가 어떻게 생겼나 모두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그 부인이 아기는 데리고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물었어요. 아니 오늘 아기 첫돌이라며, 근데 아기는 어디 있어? 그러자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기를 데리고 나오면 이런 멋진 식당에서 이렇게 멋진 저녁 식사를 못 하잖아. 그래서 아기는 집에 가정부에게 맡겨두고 나왔어. 바로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맞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이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이건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단지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좀 특별한 휴일,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좀 다를까요? 다르지요. 달라야 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십니까? 당연히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성탄을 맞아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는데, 과연 우리는 성탄의 정신을 따라서 올바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또 지내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그 구상 시인이 성탄을 50번도 넘어 맞이하고도 라는 시를 쓰셨는데요. 이 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지 경종을 울려줍니다. 한번 잘 보셔요. 이분이 캐톨릭 교인이기 때문에 그 캐톨릭적인 이제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좀 그런 것은 좀 감안하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50번도 넘어 맞이하고도 나의 아내는 권능의 천주만을 모시고 있어 베들레헴 말 구유로 오신 그 무한한 당신의 사랑 앞에 양을 치던 목동들처럼 순수한 환희로 조배할 줄 모르옵네. 성탄을 50번도 넘어 맞이하고도 나의 아내는 허영의 마귀들이 들끓고 있어 지극히 높은 데서는 천주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평화, 그날 밤 천사들의 그 영원한 찬미와 축복에 귀먹어 지내고 있음네. 성탄을 50번도 넘어 맞이하고도 나의 아내는 안일의 짐승만이 살고 있어 헤로데 폭정 속 세상에 오셔 십자가로 당신을 완성하신 그 고난의 생애엔 외면하고 부활만을 탐내 바라고 있음네. 성탄을 50번도 넘어 맞이하여도 나 자신 거듭나지 않고선 누릴 수 없는 명절이여. 구상 시인은 이 시에서 성탄을 50번도 넘게 맞이하고도 자신이 높아지려는 그 욕심 때문에 권능의 하나님만을 원함으로
이 땅에 낮아져 오신 아기 예수님을 목자들처럼 경배할 줄 모른다며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마음의 허영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그 천사들의 찬양을 들을 수 없는 자신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자신이 안일에 빠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외면하고 십자가 없는 부활만을 원하는 자신을 냉정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성탄을 50번 넘게 맞이한다 해도 나 자신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진정한 성탄을 누릴 수도 없음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2000년 전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비참하고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늘 불안했고요. 도덕과 윤리는 분봉왕인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을 정도로 아주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세속화, 형식화되어 의식만 남고 알맹이는 사라진 상태였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해 주신 메시아가 곧 오시리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는 메시아가 곧 오시리라는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끊어진 지 어느덧 400년이나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주인공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자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 수많은 군중들이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3절 4절을 보세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요한이 외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께서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거죠. 여기서 주의 길, 그것은 왕의 길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왕이 지나간다고 하면요, 길을 닦았어요. 길이 없으면 일부러 길을 만들었습니다. 구부러진 길은 바로 잡았고요, 더러운 길은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왜요? 왕이 지나갈 길이니까. 세례요한은 곧 오실 왕의 길을 준비하며 그분을 맞이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성탄절을 맞이하여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외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너희 왕을 모셔드릴 너희 마음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에게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꼭 들어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껏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헛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은 하지 않고 맨날 짐승의 제물만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기쁘시지요? 그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행태를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요구하시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일치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너희는 그것은 하지 않고 너희 생각대로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구나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우리 마음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목적에 맞게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는 왕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첫째,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왕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첫 번째는 모든 골짜기를 메우는 일입니다. 여기서 모든 골짜기는요, 절망의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절망 속에 널브러져 있는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말씀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이 땅에 절망 속에서 널브러져서 그렇게 살다가 소망 없이 쓰러져 가버릴 우리 인생에게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요,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병자가 자기 병이 낫고 싶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38년간이나 그 병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는데 당연히 낫고 싶죠. 근데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근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다소 황당해 보이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38년간 실망과 좌절을 거듭해 왔어요. 모든 재산을 다 날렸어요. 이제는 소망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그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서 계신데도 또 좌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각하게 물으신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은 내 앞에 나 예수가 있는데도 절망하려느냐? 바로 이 질문의 다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실망하고 무엇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실망하셨나요? 여러분, 이제까지 모든 사람에게 실망했어도 그 실망의 골짜기를 메워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인생이 여러분을 속였을지라도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메시아, 우리 주 예수님만은 믿으셔야 합니다. 혹시 실패를 거듭하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고 낙담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의 시선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절대적인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나를 볼 때는 아무리 한심하고 정말 내 자신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절망이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나 자신을 다시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골짜기를 메워주시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을 그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면서 그동안 완화되었던 정부의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됐습니다. 그에 따라 연말연시를 맞으며 한껏 기대감에 부풀어 올라야 할 우리의 마음도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기쁨보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근심의 마음이 눌리고 있을 겁니다. 이거 어떡하나? 결혼을 강행해야 되나? 연기해야 되나?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의 입에서는 그저 휴 하는 깊은 한숨만 나올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상황에서 맞이하는 새해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년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절망의 그늘이 짙게 들이온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절망의 골짜기를 메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그 모든 골짜기를 메워주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의 계절에 왕 되신 주님을 맞는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준비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절망 속에서 소망을 꽃피워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뭐라고 해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산이 어떻게 낮아집니까? 산이 낮아지는 것은 깎아내리는 것밖에 없어요. 높은 산을 깎아 낮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산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교만의 산입니다. 우리의 교만의 산을 깎아서 낮추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초의 죄는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었어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건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교만이었습니다. 그 교만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죠.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는 그러한 교만의 산을 깎아 낮추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니까. 계속 교만하며 살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을 깎아서 낮추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만이 뭡니까? 영국의 유명한 영문학자이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미어 크리스티애니티, 단순한 기독교에서 교만은 가장 큰 죄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악,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이 나타나면 누구나 혐오하는 악, 그리스도인 말고는 자신에게 그러한 악이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악,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교만은 가장 핵심적인 악이요, 가장 궁극적인 악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예요. 교만한 사람일수록이요, 다른 사람이 교만한 것은 눈 뜨고 못 봅니다. 자기도 교만한데 다른 사람 교만한 것은 절대 그냥 못 봐요. 각 사람의 교만은 다른 사람의 교만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다른 악들은 우연히 경쟁적이 되지만 교만은요, 본질적으로 경쟁적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하나라도 더 가져야지 비로소 만족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을 얻었을 때도 단지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합니다. 권력이야말로 교만한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꼭두각시처럼 좌지우지하는 것만큼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이 그걸 해주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힘있고 돈 많고 똑똑한 사람이 전 세계에 단 한 명만 있어도 밤잠을 못 이룹니다. 경쟁자로 여기고 적으로 여겨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내리깔고 사람과 사물을 봅니다. 교만하다는 말이 본래 내려본다는 말이거든요. 항상 눈을 내리깔고 보니까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리깔고 보는 한 자기보다 높이 있는 존재는 볼 수가 없죠. 이 마음이 교만한 존재는 자기 우월감, 자기 중심성 때문에 주님이 오셔도 결코 자기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꽉 차 있으니까. 주님을 모셔드릴 마음에 빈 방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의 산을 깎아야 주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작은 산은 깎고 너무 높아서 깎을 수 없는 산은 터널을 내서라도 주님의 길을 예배해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 있는 교만을 보아야 합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왕 되신 주님을 맞는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준비입니다. 내 자신의 교만을 깎아내리는 것.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보면서 내 자신도 그
그 주님 앞에 겸비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을 맞는 우리의 준비입니다. 셋째 뭐라고 합니까? 굽은 것이 곧아지고, 굽은 것은 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굽은 것을 곧게 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웃과 나 사이에 굽은 것을 곧게 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던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막힌 길을 뚫어주시고 곧게 하시려고, 서로 간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열과 그 다툼으로 막혀있고 굽어있던 서로 간의 길을 곧게 펴주셔서 서로 간의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 이웃과 내가 하나가 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 이런 구부러진 것들이 펴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곧게 펴주시기 위해,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뚫어주시기 위해, 이웃과의 왜곡된 관계를 곧게 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의 눈에는요, 모든 것이 삐뚤고 구부러지게 보입니다. 그들은 매사에 비판적이고 비관적이에요. 그래서 칭찬은 아첨처럼, 충고는 멸시처럼, 위로는 조소처럼 받아들입니다. 마치 깨진 거울을 보면 어때요? 얼굴이 일그러져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그 구부러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바로 듣고 바로 볼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보셔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면서 욕하는 그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부러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는 어떻습니까? 곧습니까? 혹시 굽어 있거나 장벽에 가로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굽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의 욕심이나 고집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굽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곧은 마음, 곧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라는 이 굳은 확신과 순종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으신지요?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 사이는 어떻습니까? 곧습니까? 아니면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과 다른 사람 사이를 굽게 하고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단단한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고 굽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의 이 구부러진 마음을 펴야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왕 되신 주님을 맞는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준비입니다. 넷째로 뭐라고 말씀하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포장도로를 타고 갈 때는 괜찮지만 비포장도로를 갈 때는 어때요? 쿵탕쿵탕쿵탕 하면서 몹시 힘들죠. 그죠? 여기서 험한 길이 그렇습니다. 이 험한 길은 과거의 상처와 쓴 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험한 길은 거의가 과거의 상처와 쓴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과거의 상처와 쓴 뿌리입니다. 사탄은요, 지난날 우리의 실패의 상처와 쓴 뿌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발목 잡기의 명수입니다.
사탄은 발목 잡기의 명수예요. 아마 모두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제 새롭게 마음 먹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결심할 때마다 사탄이 비웃으면서 말하잖아요. 네가 결심 한두 번 했니? 그거 작심삼일이야. 아니 3일은커녕 하루도 못 갈걸? 이제까지 그랬잖아. 괜히 망신당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살아. 얼마나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오셔서 뭘 하신다고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예? 우리는요 과거의 포로예요. 예?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범한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권세로 그 모든 것을 끊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계속해서 발목 잡혀 있습니다. 그 과거의 죄와 허물, 상처와 그 쓴뿌리에 계속 발목 잡혀서 여전히 노예처럼 지내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사탄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탄은 지금도 틈만 나면 지난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면서 우리를 정죄하고요,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를 들쑤시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주장하면서 사탄의 공격에 맞서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 상처를 처리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것을 봤어요. 첫째, 누가 상처를 주면 상처를 받지 말라. 둘째, 상처를 받았는가? 그렇다면 빨리 상처와 익숙해지라. 셋째, 받은 상처를 가지고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라. 넷째, 상처를 통해 얻은 교훈을 가지고 또 다른 상처받은 자들을 돕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우리가 살면서 상처 안 받을 수 없죠.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또 연약함과 실패,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애매하게 또 상처를 받기도 해요. 어쨌건 우리가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를 받았을 때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상처를 곱씹습니다. 계속 상처를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계속 그 상처를 묵상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저주하게 돼요. 상처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상처가 더 깊은 상처로 나아가요. 그 받은 상처를 가지고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의 그 모든 상처, 쓴뿌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 상처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모든 죄와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처를 통해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상처 입은 다른 사람을 돕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내가 받은 상처는 상처 입은 그 다른 어떤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그 사명이 된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시련으로, 시련을 축복으로,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상처받은 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오히려 주님께로 높이 솟구쳐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하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상처를 치유하고 쓴뿌리를 뽑아내야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그 모든 그 죄와 허물, 상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신 그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탄의 계절에 왕 되신 주님을 맞는 우리가 해야 할 네 번째 마음의 준비입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다섯 번째 뭐라고 하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여기서 모든 육체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어째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꼭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만 우리 죄인의 구원이 가능한 것인가?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인간을 다 용서하노라, 너희를 구원하노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죄 문제는요, 거저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반드시 죽음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죄 졌으니까 내가 죄인이죠. 내가 이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죄의 값이 치러졌으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은 다음에 뭐 죄 문제가 해결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살아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바로 이 사망의 벌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만 오셨다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오셨다면 우리 인간의 구원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죄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안 되죠. 반대로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그냥 인간 중에서 한 사람을 메시아로 택하여 세웠다면 그것도 역시 안 돼요. 그는 결코 죽음을 이길 힘이 없어요. 자신의 죄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합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사람만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성 어거스틴의 스승이었던 초대교회의 교부인 아다나시우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그분처럼 만드시기 위해 그분은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처럼 죄인이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담아야 할 것이 뭐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앞서 구상 시인이 성탄을 50번도 넘어 맞이하여도 나 자신 거듭나지 않고서 누릴 수 없는 명절이요 라고 했듯이 아직도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탄생의 이 비밀을 모른 채 단지 크리스마스 휴일만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탄생의 비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어야겠다는 이 사명감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탄을 맞는 우리가,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맞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 이브의 밤에 어느 교회에서 성극을 했어요. 근데 그 제목이 참 재밌어요. 아기 예수를 못 만난 네 번째 동방박사. 그 성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동방박사가 원래는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었다는 이제 설정인데요. 그 네 번째 박사는 아기 예수님께 드릴 예물로 의약품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여행 도중 사막을 지나가다가 병들어 신음하는 환자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환자를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고쳐주려면 약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네 번째 동방박사가 마침 그 약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동방박사는 환자를 보고 지나칠 수가 없어서 세 명의 박사들 먼저 가라고 보낸 후에 자기는 남아서 자기의 식량과 약품으로 그 환자를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 그 환자가 소생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미 그 약품을 다 써버렸어요. 식량도 많이 없어졌죠. 이제는 더 이상 피곤해서 먼 길을 여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동방박사는 메시아가 태어나던 날 밤 저 멀리 그 별이 비추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환자 옆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메시아신 주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제가 예물로 약품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나 저는 이 아픈 사람을 그냥 놔두고 갈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을 위해 그 약품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몸도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네요.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경배합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 네 번째 동방박사가 기도를 마쳤을 때 놀랍게도 그의 곁에서 신음하던 환자는 주님의 모습으로 변해서 환하게 웃으면서 그의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물론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성탄의 정신,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맞아야 될까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만든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저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찬송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그 마음을 예물로 준비하면서 우리가 성탄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절망을 메워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굽은 마음들을 곧게 해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 상처와 쓴뿌리들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맞이하면서 감사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아직 예수 탄생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어떻게든 이 성탄의 의미를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가득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으니 잘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 드릴 예물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